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산으로 내게 와서 거기에 있으라. 내가 너에게 내가 기록한 돌판들과 율법과 계명들을 주어 너로 그들을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그의 일꾼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났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는데 그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라. 보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만일 어떤 사람이 해야 할 무슨 일들이 있으면 그들에게로 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니 구름이 산을 덮더라. 교제하는 성도라는 제목입니다. 좀 비극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어떤 두 젊은 여인이 잠을 자다가 고급 아파트에 불이 나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 집에는 성능이 아주 좋은 화재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화재 경보기는 울리지 않았고 무용지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 그 이유를 보니까 전날 밤에 그 집에서 파티가 열렸던 것이고요. 파티가 진행되면서 연기라든지 촛불이라든지 이런 이제 연기가 차면은 울릴 거 아니에요. 꺼놓은 거예요. 결국 두 여인은 성능 좋은 경보기를 사용조차 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고 말았다고 합니다. 주목하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매일의 경건한 시간을 끊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유사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충분한 교제는 우리의 영과 혼에 진정한 힘과 신선한 활력을 넣어줍니다. 주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우리의 혼과 영은 쇠퇴합니다. 우리는 점차 연약해지며 시들어갑니다. 세상을 향한 육신적 사랑이 그 틈을 타고 은밀하게 스며듭니다. 우리의 생각과 언행은 점차로 더 땅의 것들을 닮아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그 능력, 생명력은 소멸되며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없게 됩니다. 성능 좋은 경보기를 꺼 놓으면 그 성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는 것처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끊게 되면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 전달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하나님과의 교제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 볼 때 놀랍고 특별한 일들입니다. 그 지속성, 현장성, 근접성 등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과 가졌던 교제로부터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인가? 물론 모세와 우리는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특히 모세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 성경의 많은 신앙의 선조들은 하나님과 친근하고 가깝게 그리고 자주 교제했던 사람들입니다. 에녹,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있죠.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릴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다윗의 수많은 시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얼마나 긴밀한 교제를 했던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주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외에 많은 사도들, 성도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 아주 가깝게 교제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과 성도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중요성과 유익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증거합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갖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잊지 마십시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사항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부분을 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2절 14절을 먼저 다시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산으로 내려와 내게 와서 거기에 있으라. 내가 너에게 내가 기록한 돌판들과 율법과 계명들을 주어 너로 그들을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그의 일꾼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났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는데 쭉 기록되어 있죠.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를 준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일어납니다. 그는 지체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주님 잠깐만요. 제가 요거 좀 바쁘니까요. 요거 좀 마무리하고 갈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의 반응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그들이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따라가더라. 마태복음 4장 22절 그들이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남겨두고 주를 따라가더라. 즉각적인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요청했을 때 우리는 사실 뭐 뜸들일 이유도 없죠. 즉각적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즉각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만큼, 아니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바빠요. 세상 일에 바쁜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르지 못하면 가장 먼저 만나야 할 주님을 다음으로 미루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뒷순서로 자꾸 밀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에게 가장 먼저는 무엇인가? 모세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있었죠. 모세는 자신이 없는 동안 장로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지시합니다. 또한 모세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더 나아오도록 배려합니다. 모세는 사람들이 좀 더 고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신과 함께 나아가도록 힘이 닿는 대로 기꺼이 도우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인내로 기다립니다. 모세는 참을성 있고 겸손하게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꺼이 다가가는 것을 허락받았지만 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6일이나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들 6일 기다리는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왜 즉각적으로 주님은 나를 빨리 이렇게 데려가지 않으시지? 거기 그 순간 나 같은 인간이 뭐라고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6일 이후에 너 부를게. 그런 것도 사실 아니에요. 부르셨고 그 산으로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보면 침묵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의미에서 두려움과 금식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성도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일꾼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났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는데 그러죠. 하나님의 산, 그곳은 세속적인 생각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우리는 신의 광야에 있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소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지역교회는 정규 예배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를 위한 좋은 장소이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초청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물론 성도들의 각 가정도 소중하고 찬양이나 기도를 위한 좋은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그곳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은 우리의 메마른 삶 속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도록 하는 성별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는 이 모이는 이 시간만큼은 좀 더 자유롭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부터 구애받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예배로 모이는 이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되고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물론 개인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저도 직장에서 제가 일하면서도 할 수 있지만 일할 때 보면 옆에서 뭐라고 저 이제 거기서 대리니까 윤대리 부르면 또 가야 돼요. 여러분들 집에서 하다가 갑자기 누가 엄마 하면은 뺏겨요.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구별된 이 시간만큼은 집중할 수 있고 자유롭게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함께 모이는 이 시간과 이 장소를 귀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는 성도들의 모임을 저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자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저버리다 이 단어가요. not forsaking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포기하지 않게요. 포기하지 말자 이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모이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단념해버리는 거예요.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점점 가정교회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교회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 성도들이 모이는 이 지역교회를 반대하면서 그렇게 모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표점은 여러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이 지역교회를 목표점으로 갖되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가정교회에서 모이는 그건 차선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마치 정상적인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인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 모이면 다 된 거야. 우리 그래 지역교회 필요 없어. 가정에서 모이면 돼.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부득이하게 가정에서 모일 수밖에 없다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지역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에서만 모이는 것을 고집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이 마지막 때일수록 지역교회 모임과 성도들의 모임을 저버린다.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니 구름이 산을 덮더라. 주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덮었으며 7일째 일곱째 날 주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더라. 주의 영광의 모습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산 전상에서 삼키는 불 같더라. 여기서 기다리라. 여호수아마저도 여기서 기다리라 하고 모세는 혼자 구름 안으로 들어갑니다. 구름은 출애굽기 10장 22절에서 짙은 어둠으로 묘사되고요. 매우 무서웠지만 그 어둠 안에는 놀라운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 입장에서 구름이 카락한 그곳에 어떻게 보면 안쪽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곳에서 혼자 기다리고 주님을 만날 날을 그 존중하고 정말 존엄하신 그분을 만나는 시간들. 얼마나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또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감사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모세처럼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차단된 환경을 얻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으로 부르셨고 완전히 백성들과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와도 차별되고 딱 하나님과 모세만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식의 완전히 구별된 장소를 얻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법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골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 마태복음 나오죠? 방해하지 말라고 알리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6절,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공적 예배도 없고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조용한 시간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방법. 여러분이 이러한 방법들을 개인적으로 가져야 돼요. 혼자만 주님과의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능하면, 나는 뭐 여러 가지 방해가 있어서 안 되는데요? 예전보다 여러분 훨씬, 우리 아들들도 다 각자 방이 있어요, 요즘에. 거기서 주님과 교제하려고만 하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뭐 바빠서요. 핑계예요, 핑계. 집이 안 된다? 그러면 조금 나가면 돼요. 자연도 있죠. 깊은 산도 있고요. 외딴 장소가 있고요. 사람의 발길이 뜸한 골짜기 등은 우리가 방해받지 않고 그런 걱정 없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분과의 임재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안 찾아서 그렇죠. 조용한 장소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님과 만나는 그곳 어디든지 제단이 될 수 있고, 그곳에서 경배가 드려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경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쁘고 어지러운 큰 도시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가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지, 도시 생활에서 그러한 시간은 없다, 그런 시간이 없어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잔 웨슬리 이야기 아시죠? 7 아이들을 키웠어요. 찰스 웨슬리, 요한 웨슬리, 이런 걸출한 아들들, 배출한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 7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 저는 아이들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치마 뒤집어 쓰고요, 그 치마 안에서 주님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엄마가 치마를 뒤집어 쓰는 그 순간, 엄마 기도한다, 엄마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거 아는 거예요. 솔로몬의 노래 2장 14절, 바위 틈과 가파른 산 은밀한 곳에 있는 오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용모를 보게 하고 나로 내 음성을 듣게 하라. 내 음성은 달콤하고 내 용모는 아름다움이라. 은밀한 곳에 있어도 주님은 보겠다 이겁니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너를 찾겠다 이것이죠. 저에게도 감사하게도 개인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저 책방이 있죠. 자주는 못 들립니다만 그곳에 가면 저는 대부분 그래도 한 1시간을 책 읽고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이렇게 옵니다. 근데 더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것은 차 속입니다. 차에서 운전하면서, 뭐 물론 운전하는데 집중해야 되지만 그때 묵상해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 어떤 주제가 있을까? 하나님, 저에게 좀 지혜를 주십시오. 계속 좀 교제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 책방보다도 차 안에 있는 시간, 더 많은 시간, 또 묵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곳이 나와 주님과의 만나는 주의 산입니까? 높은 산입니까? 18절 보십시오.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에 올랐으며 모세가 산에서 40일 낮과 40일 밤을 지내더라. 우리가 모세처럼 40일 낮 밤을 그렇게 격리된 채 또는 계속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세상의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놓을 수 없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 나 교제하니까 건들지 마. 저의 특권은 뭔 줄 아세요? 토요일 날 좀 떠들고 나 설교 준비니까 조용히 해. 그러면 다 조용히 해요. 저의 특권이었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저 기도하니까 저 교제하니까 조금만 좀 해세요.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요청을 하세요. 형제가 됐든 아내가 됐든 물론 이제 해야 될 일들을 좀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저에게 좀 잠깐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러겠어요? 기도하겠다는데? 주님과 교제하겠다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그런 집안일도 하지 않고 자기 일들도 제대로 해놓지 않고 막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죠. 이 회사에서도 그렇고요. 이제는 저 같은 경우도 이메일이 그냥 하루에도 몇 수십 통은 아니고 거의 10통 계속 와요. 쓸데없는 것들도 있지만 하여튼 지난번에 왜 제가 대접하라는 설교했잖아요. 그랬더니 즉각적으로 도와달라고 메일이 오더라고요. 뭘 보나 봐요, 보기는. 고지서가 있죠. 직장 문제들이 있죠. 우리 주위를 집요하게 자극하는 요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0일 40 밤낮을 따로 떨어져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여력은 사실 안 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성도가 세상 일에 연관되어 하나님과의 교제를 6일 이상 방해받는다면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영적 체계를 구성하는 모든 실타래들은 끊어지거나 엉켜버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영적인 묵상을 다음으로 미루게 된다면 여러분 아까도 위험한 겁니다. 그 위험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살아가는데 영적 생명력이 꺼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활기 있게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다른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려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는 반드시 필수적인 겁니다. 이러한 필요에서 개인 경건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큰 유익이 있습니다. 전주의 형제님도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말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떠올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그렇게 해본 사람은 그 기쁨을 알아요. 그렇게 안 해본 사람은 근데 주님은 누구를 더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되면 우리의 지친 혼은 아마도 일상적인 주일보다 이 경건의 묵상 시간으로부터 더 많은 유익을 얻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유익이 있죠. 감사가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 더 풍성하게 얻어지는 것은 개인의 묵상 시간이에요. 저는 좀 그런 경험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무시되어서 되거나 아니면 이거 필요 없다고는 아니죠. 이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풍성하고 나 개인과 주님과의 더 긴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 개인 교제 시간이에요. 그러한 때 마음은 순결해지고 영적으로 해갈되며 교리적인 진리의 지식에 대한 통찰력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개인적으로 더 짙어집니다. 이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나 개인으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교제한다면 이 사랑의 친밀감은 더 깊이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경건의 시간이 3일, 5일, 일주일을 유지한다면 세상적인 생각은 자연스럽게 차단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건의 시간을 지속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조건들로 볼 때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건의 훈련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우, 나는 지금 뭐 이 세상 살다 보니까 너무 바쁘고, 바빠야 할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은 훈련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경건도 훈련하라는 거거든요. 훈련이 뭡니까? 여러분, 훈련이 뭐죠?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는 게 그게 훈련이에요. 요즘은 태능 선수촌이 아니죠. 뭐죠? 어쨌든 예? 진천이요? 예, 뭐 진천 거기 그 사람들 뭐 하는지 보세요.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계속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고 뭐 순위에 드는 거죠. 저는 왜 못 들죠? 그걸 안 하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인가? 훈련을 안 하니까요. 훈련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못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필수사항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은 좀 빨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런 날도 있어야죠. 네. 피아노를 치면요, 조율을 안 하고 계속 치잖아요. 그러면 음이 틀려집니다. 피아노 쳐보신 분도 아시죠? 건반을 계속 두드리다 보면 현이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피아노의 이 음들이 약간씩 늘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율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조율이 있어야 됩니다. 조여줘야 돼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많은 공통된 경험들은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도 우리는 지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고통이나 슬픔을 동정할 때, 주님의 사역에 임할 때, 힘써 싸울 때 그런 의무들이 우리의 삶을 고갈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고갈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새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교제의 조용함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삶을 조율해 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힘을 북돋워 주실 것입니다. 제가 제 친구 목사 중에 여자 목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안 만난 지가 꽤 됐습니다만 전에 좀 만나서 교제할 때 보면 맨날 힘들어하는 거예요. 맨날. 왜 그러냐? 교회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일이 너무 많다. 제가 조언했죠. 쉬라고. 쉴 때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쉬어야 되는 거예요. 쓰러지면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일 못할 거 아니에요. 찰스 웨이글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두 곡이 있더라고요. 많은 아름다운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작곡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찬송가의 314장에 예수밖에 누가 날 돌보랴 이런 찬송이 있는데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캘리포니아 파사데나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그는 향기로 가득한 유명한 장미 정원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 정원을 이제 한번 쭉 보고 이제 거닐고 그곳에서 묵상하고 이 아름다운 꽃을 이제 보면서 많이 좀 위로를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는 호텔로
가서 성경 강연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았을 때 한 남자가 이 목사에게 말을 합니다. 웨이글 목사님, 저는 목사님 어디 다녀오셨는지 금방 알겠는데요.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옷에서 냄새가 아름다운 꽃향이 납니다. 그러자 목사는 네, 맞습니다. 몇 분이나 저에게서 향이 난다고 말해주더군요. 그분들의 그 말은 저에게 사도행전 4장 13절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더라. 저의 기도는 제가 주님과 그렇게 가까이 있어서 그분의 은혜의 향기가 제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의 말과 행동과 노래들로 인해서 제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것이고요. 육신으로 가득하면 육신의 향기가 나는 것이고요. 세상에 푹 빠져 살게 되면 죄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그리스도인은 성숙해지며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얼마나 면밀하게, 얼마나 깊이 있게, 얼마나 지속적으로 교제했느냐. 저는 뭐 지속성이라고 했을 때 몇 시간 했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꾸준히 하고 있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가장 최근에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한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언제 여러분은 주님과 가장 깊이 있게 주님과 교제했습니까? 물론 예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개인의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얼마나 가졌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통한 수많은 영적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필수사항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